네,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이제 천지 창조 일곱째 날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사실 그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이제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사람이죠,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도 공부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4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민한 분들은 조금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뭘 발견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거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더랬죠.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예. 근데 이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오는데 2장 4절에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훼라는 말이고, 야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기 이제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는 야훼라고 하는 건데, 야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야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입니다. 야훼. 예.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모세가 썼죠. 모세가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쓴 겁니다. 이 창세기가.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출애굽기 3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지금 있는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인도해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럼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를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여기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야훼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야훼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I am 혹은 I will be 이렇게 돼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게 바로 야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생명체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도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스스로 존재했다. 출애굽기 근데 이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은 그 십계명 중에 그 제3의 계명이 나와요. 그 3의 계명이 뭐냐면 여호와 이름에 대한 거거든요. 여호와 이름, 이 야훼 이름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그거는 죄라는 거예요. 곧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 계명을 주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계명에 근거해 갖고 이거 여호와 이름을 괜히 썼다가 번전도 못 찾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감히 야훼라고 부르지 못하고, 처음에도 말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훼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라고 그랬어. 아도나이. 주님, 로드. 주님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도 보면요. 우리는 이제 개역 성경이잖아요. 개역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모든 성경들은 거의 다, 뭐 내가 모든 번역본을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거의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더 로드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 로드도 대문자로 써요. LORD. 대문자로 써요. 잘 보면 여러분들 영어 성경 있으면 보세요. 다 여호와 하나님 거기를 더 로드. 대문자로 LORD 이렇게 씁니다. 야훼 이름을 이거 잘못 읽었다가는 이거 죽게 되니까 그냥 로드라고 그렇게 합니다. 더 로드. 그래서 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도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거보다 주 하나님 부르기도 편하잖아요. 주 하나님. 그런데 뭐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은 그냥 그러니까 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러라.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정말 순수하게 오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서 정말 주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하나님도 불러야지. 그렇게 야훼 이름을 불러야 되고요. 물론 그렇게 안 부르는 건 다 헛되이 부르는 겁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창조주시고 주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이십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서 야훼 이름을 불러야 되지. 근데 이제 진짜 이 3계명 앞에 쓸 때 그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벌써 다 하나님을 떠나 지금 살고 있는데 다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이 결국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도 그 동기가 다 순수치 않은 거예요. 늘 말하지만은 하나님 섬기는 게 다 내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을 좀 채워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이름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 이름을 잘못 불렀다가는 이거 주고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해야지 해서 뭐 글자도 그냥 로드 LORD라고 글지도 야훼 이름 쓸 때도 그냥 더 로드라고 쓰고 야훼로 안 부르고 그냥 로드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훼 이름을 망령케 일컫지 말라. 망령케 일으키면 죽는다 할 때 그 죽음에 대해서 모면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케 일컫지 말라 이 말 속에서 참 우리는 마음이 부패됐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난 철저하게 약한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좀 하나님만이 정말 영광 받으실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지존자이시고 이런 태도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자인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고서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정말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마음이 더럽게 결코 주님을 온전히 높이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산 나를 갖다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고 먹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혹시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는 임하기 원합니다. 꼭 예수 믿어야 돼요. 아무리 뭐 야훼 하나님 아무리 부르고 그냥 더 로드 아무리 불러도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근데 놀랍잖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로드로 영접하는 거거든요. 로드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로드로 영접하고 입으로 또 신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거 구약 시대 때 율법 아래 있었으면 이거 로드를 불러도 참 조심스럽고 더군다나 뭐 야훼 직접 불렀다가는 이거 굉장한 우연 가운데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부르면은 구원을 베푸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 이름을 잘못 불러갖고 내가 죽지 않을까? 이거 봐. 그 이제 구원에 예수님 부르면 구원받는다니까 마음대로 그 예수님 부르라. 누구든지 죄를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가고 그 이름으로 병도 고쳐지고 그 이름으로 죄에서 구원받는다 하면서 그 이름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부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부르기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당당하게 우리는 부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귀신도 떠나가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나님에게 사랑과 능력으로 위로로 권능으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날 통해 나타나서 주의 일을 행하시고 홀로 영광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혼들에게 딱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 이름 구원의 이름입니다. 할 때 비로소 영혼들이 그 이름을 듣다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그 영혼도 주님께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충만하고 나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예수 이름을 우리는 끝없이 선포해야 되고 이제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된다. 이제 우리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도 하라고 그랬고 내 이름으로 찬송도 하라고 그랬고 내 이름을 선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들은 구원의 예수 이름을 마음껏 주 대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찬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4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대략이라는 말이 나와요. 대략. 참 우리가 많이 안 쓰는 말이죠. 대략이라 아니라 대략. 이 대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톨도트라는 말인데요. 톨도트. 이것은 출생, 탄생, 계보, 후예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히스토리, 역사의 의미로 써졌습니다. 역사. 천지 창조의 역사가 이러하다. 그 역사의 의미로 써졌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고 5절, 6절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거기 보면 땅에 비지 않았고 창조 둘째 날에 대한 거죠. 둘째 날, 셋째 날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이 지구에 비가 온 것은 노아 때입니다. 노아 때. 노아 홍수 심판 때 드디어 비가 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창조 이래로 노아 홍수 심판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바닷물이 또 강물이 수증기가 되어 하늘에 올라가고 그것이 뭉쳐져 갖고 이렇게 비를 내리잖아요. 이런 지금 같은 기후 시스템으로 말미암는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홍수 때 이제 홍수 심판 때 비가 물이 막 하늘에서 막 쏟아진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같은 이런 기후 체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비가 강물과
바닷물로 이렇게 스진기 올라와서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까지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현재 같은 기후 시스템이 아니었고 이렇게 이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시는, 충분히 그래서도 이제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생각나는 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이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함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실 때, 즉 마지막 때는 그 노아의 때와 거의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의 상황과 예수님이 오실 때쯤의 상황이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럼 노아의 때는 뭐냐? 성경에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기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은 성적인 문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장가들고 시집도 가야 되겠죠.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이것은 성적인 문란을 말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려면 먹고 마셔야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실 수도 있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육체를 위한 삶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 때를 갖다가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육체에 지배된 삶.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 악한 거야. 그 마음에 조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그 죄된 생각으로 가득 차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궁리만 하고 있고 그런 일만 벌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극대화된 게 이제 노아 때고 그것이 이제 이 주님 오실 때가 그렇다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성적인 타락의 결정체가 동성애입니다. 성적 타락의 결정체가 동성애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렇게 이제 심판하셨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 성적 타락입니다. 동성애예요. 지금은 뭐 나라적으로도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 창조 질서에 완전히 어긋나죠. 완전히 창조 질서를 이거는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거고 정말 무질서를 만드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옳다고 동성애가 옳다고 법으로 지금 법제하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뭘 말하느냐? 이게 주님 오실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위치해서 이렇게 이런 법제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다 예언돼 있어요. 결국은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완전히 육체가 지배돼 갖고 마음에 하나님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육체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육체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음란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행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행의 끝이 동성애라니까요. 그래서 이 동성애가 다 법제화되고 참 너무나 우리는 원치 않지만 여기저기서 너무나 쉽게 이렇게 동성애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참 그런 상황이 있는데, 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주의 영을 쫓아서 주의 마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참 마음 아프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이런 것들을. 아니 뭐 동성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이거를.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있었냐면은 롯이 있었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단 말이에요. 소돔과 그 막 동성애가 있는 가운데 롯은 그래도 주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주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입장에서 사람들 볼 때 전혀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인생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는 거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동성애는 짐승보다 더 못한 거죠. 짐승 중에 동성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렇게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삶을 보면서 롯이 마음이 상했다 그랬잖아요. 의로운 롯이 상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 사실은 남는 건 뭐예요?
의로운 심령에 상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일 공로할. 예. 또 최근에 무슨 또 뭐 엠방 사건 나타나죠. 이 천일 공로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예. 이런 뉴스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서 이제는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목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이게 상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우리는 이럴 때 뭐 혈각으로 막 할 건 아니죠. 다 주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우리는 계속 주의 마음을 가지고 예. 이제 그런 영혼들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 영접하고 구원받고 정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정말 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끝없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 우리는 막 마음이 상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는 거죠. 주님 마음 상합니다. 하고 나가면 주님이 그럴 거예요. 내 마음은 더 상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주님 몰라서 육체의 지배 아래서 이렇게 정말 어둠 가운데 이렇게 좀 음란 가운데 거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기 원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요.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의 뜻 따라 기도하는 것,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받으시고 상한 마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저 영혼들 더 마음 아프시고 상하오니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쫙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이게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셔야지 각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정말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노아 시대 때 노아가 하나님부터 이런 이제 너무 죄악에 간영해갖고 120년 뒤에 이제 물 심판한다.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이제 방주를 예배하자. 방주 속에 들어가면은 물 심판을 모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전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노아 시대 때 노아 8식구 외에는 전혀 노아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아예 하나님의 안중에 없어, 당시의 사람들은. 근데 이제 더 당시 사람들이 이 노아를 통한 이 복음의 말씀에 귀를 정말 닫고 콧방귀도 이제 끼지 않은 것은 뭐냐? 그때까지 비를 본 적이 없거든. 노아왕조 전까지는 하늘에 비가 내린 적이 없어. 근데 노아가 나타나서 얘기하거든. 하늘에서 비가 엄청 내려온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우리가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랬을 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비가 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가 뭔데? 예? 그 비가 내려가고 더군다나 막 그 비가 엄몰돼 갖고 막 숨도 못 쉬고 죽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야. 황당무계한 얘기야. 그래서 노아가 이제 물 심판한다. 하나님이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자. 잘못했다고 그러고 우리 방주 만들자. 이렇게 했을 때 진짜 한심하다 그랬을 거예요.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욕도 하고 뭐 진짜 좀 돌도 던지고 아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얼마든지 예상이 갑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조금 이해가 된다니까? 한 번도 본 게 없어. 근데 요즘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이 마지막 때 이제 불심판한다. 물심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제 무지개로 약속했죠. 무지개는 이제 절대 이제는 다시는 물로 이 생을 심판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빙하가 막 녹고 있는데, 그래갖고 막 지면이 바다 막 수면이 올라가고 막 땅을 적셔가지고 물로 이 땅이 혹시 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일은 없어요. 무지개로 약속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때 이제 불로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을. 불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한 다음에 또 영원한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고 그랬고. 야, 불로 심판한다.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은. 막 불이 막 떨어지는 걸 봅니까? 우박 떨어지는 걸 보지만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걸 보냔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불로서 심판한다. 이게 잘 안 믿어져.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하게 노아 때는 이제 진짜 비가 내린 적이 없어서 진짜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가 어렵다면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이 이미 있고 성경 보게 되면 아까 말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상황 있잖아요. 이미 불로서 이렇게 그 심판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폼페이오 불러서 심판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알려준 것이 이게 정말 축복인 거죠. 그럼에도 이제 성경 자체를 안 보고 관심도 없는데 뭐 들은 적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은 역시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불로서 심판한다 그럴 때 이게 감이 안 오는 겁니다.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저렇게 감도 안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있냐 그러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결국 노아도 자기 식구들은 돌아왔잖아요. 뭐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뭐 사람들이 이해되든지 안 되든지 알 것 같든지 모를 것 같든지 우리는 핍박하든지 안 핍박하든지 우리는 계속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세상도 불로 심판할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화목제물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물심판하니까 방주만 드십시다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는 이걸 전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그 복음 선포와 함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준비된 영혼들이 하나님이 준비시켜주시고 또 준비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나오는 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그냥 복음을 잘 증거한다고 자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너무 그쪽을 향해서 복음 증거하면 이렇게 다른 복음이 돼버려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이 도는요, 그냥 십자가의 도로만 전해야 돼. 이거를 사실은 사람의 어떤 그런 지혜로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복음은 복음으로만 전해야 돼.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갖고 영혼들을 그 복음을 듣는 영혼들을 만지셔갖고 그 마음을 준비시키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복음인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움만 전해주면 되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냥 그 인도함 따라 살아라.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해갖고 의도는 좋아요. 잘 좀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고 그런 의도는 좋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의도가 있다면 더 주님께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좀 나타나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더 타협 없이 더 가감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그게 정말 영혼들이 정말 깨닫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길이지 자꾸 영혼들을 정말 잘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한다고 자꾸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예화도 연구하고 책을 막 연구하고 자꾸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조금씩 왜곡돼요 말씀들이. 그러다가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건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죄로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는 그 의도를 잘 몰라요. 결국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도 보면 다 성경 갖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도 성경 갖고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 나름대로 이제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편에서 잘 깨닫게 설명을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너무 이렇게 그냥 이 책 저 책 읽고 말이지 뭐 연구하고 그냥 어떻게 예화 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의 이 하나님 예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잖아요. 이 받은 사랑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러므로 이제 전함으로 영혼들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주님과 교통 속에서 주님을 사랑을 받고 근데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주님이 나타나서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주로 아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복음을 딱 증거했더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그들이 비로소 막 회개하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3,000명이 돌아오는데요. 그러니까 스가랴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쯤 돼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대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막 이 회개의 샘물을 터뜨려 갖고 회경을 막 부어줘서 회개하고 그들이 찌른 예수가 구진 걸 알고 막 그 앞에서 회개하고 막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거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 복음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어떻게 전하지? 어떻게 전하?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할지는 몰라서 복음을 못 증거해요. 어떻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이름을 증거해요. 예수 이름이 우리를 죄들에서 구원하는 이름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냥 그렇게 전하면 돼.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할 때는 먼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 번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이것이 전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 줘서 우리 편에서는 뭐 죽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하나를 보내시고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다 처리하여 삶 안에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서 이제 각 친구들 마음을 만지시고 이렇게 준비시키셔서 믿음도 주시고 그 듣는 가운데 그 믿게 하셔갖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사역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 사역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복음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거기서 이제 복음으로 그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을 이렇게 깨닫는 대로 제가 증거해 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심플한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심플합니까?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심플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거예요.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전하는 나도 좀 찝찝하죠. 맨날 똑같은 말만 전해잖아요. 복음만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좀 멋있는 예화도 나오고, 또 언어도 좀 멋진 언어도 이렇게 이어가면서 좀 고상하게 전하고 싶은 유혹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러다가 다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좀 고상한 설교자로 인정받으려고 말이죠. 근데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고상하게 좀 멋지게 증거를 했던 것도 엎드러지고 없어지고 정말 그냥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은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영혼들에게 동일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예수의 십자가 복음밖에 증거할 게 없어요. 괜히 다른 거 얘기하다가 본질도 얘기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못 듣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사역자가 막 웃기면서 막 얘기해요. 진짜 막 처음부터까지 다 웃겨 막 깔깔대고 그 은혜 받았대. 복음을 안 증거하면서 얼마나 웃기잖아요. 그건 개그맨과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웃겨갖고 자기가 뭔가 시원하면 그 은혜 받았대요. 근데 복음이 없어.
복음을 안 증거하면 안 돼요. 아무리 웃기게 해갖고 날 시원케 해도.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해. 설교하는데 말을 너무 잘해. 목소리까지 또 좋아요. 목소리 좋지요. 언어도 구사도 기가 막혀서 말도 잘해요. 아주 서론벌론 결론이 딱딱딱 나오게 아주 딱 그래요. 근데 그게 만약에 복음이 아니라면은 내 영혼을 못 살려요. 근데도 은혜 받았다는 거야. 그 목소리가 좋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멋지게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딪혔을 때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뭐가 부딪혔을 때 은혜 받아요? 십자가의 말씀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너무 단순해.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게 하십시오. 그것만 기도하세요. 다른 거 기도해 주지 마시고. 저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기 없는데 저는 그거예요. 제가 지금 창세기 강의하지만 이걸 더 멋지게 막 이럴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이런 거 알려주려고 전할 마음이 없어요. 또 사실 저도 3년 동안 성경만 연구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할 수 없을 줄 압니까? 30년 동안 창세부터 개주까지 맨날 연구한 게 전데. 근데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요. 결국 똑같은 말만 하고 끝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은데 노아가 그래도 안타깝잖아요. 정말 노아는 분명히 물심판이 있을 걸 확신했고 그러므로 그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도 증거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태도. 전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육체의 지배 아래서 그냥 불심판 상상도 못하니까 더 이렇게 관심도 없어도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반드시 불심판이 있을 것을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심판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갈 거 알잖아요. 그리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잖아요. 누구라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가 싫습니다. 무슨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했고 구원받도록 택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도록 택했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는 다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핍박이 있고 좀 단순한 복음을 증거하면 다 미련하다고 그러죠. 그래도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 핍박한 사람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아멘. 아무튼 이 5절 6절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이렇게 땅을 만드신 거. 땅을 만드신 거. 우리가 2장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다 사람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인 걸 알 수 있고 지구의 중심이 사람인 걸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4절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 가서는 이 하나님이 창조의 하이라이트죠. 하나님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사람을 어떻게 지었나 이 부분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던 흙으로. 사람을 만든 재료는 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이 몸뚱어리는 흙으로 갑니다. 이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파루 민 하다마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 흙으로부터만 나온 티끌로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진흙같이 그걸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막 먼지가 나잖아요. 티끌들이 날리잖아요. 흙에서
날리는 티끌들을 모아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야. 사람은 연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흙에 먼지를 누가 좋아해? 그래, 먼지 털잖아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아니, 먼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다 먼지 털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나중에는 어디 가요? 이렇게 은혜 시대에 오래 참으시고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이 자들은 완전히 흙에 먼지, 티끌이에요, 티끌. 그냥 우리가 이 먼지들은 모아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잖아요. 예수 안 믿는 자들 보내는 쓰레기통이 지옥이에요, 불지옥. 그렇지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잘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흙에 먼지야 우리. 아셨어요? 자꾸 착각을 해.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이제 이렇게 지었어요. 형상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생기를. 이게 이제 다른 생명체와 다른 건데요. 이 생기란 말은 뉴쉐마트 하임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뉴쉐마트 하임. 이거는 뭐냐면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너무 이거 상상이 가잖아요. 사람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이제 생명체도 이랬지는 않았어요. 예,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만든 다음에 그들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놓은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저렇게 본능으로 살 수 있도록, 예, 생명력을 주시고 이렇게 그냥 자기 기한까지 살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고 이제 다른 생명체들처럼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이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생명이라는 말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이 생명이라는 말은 네페슈 하야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네페슈 하야. 이 네페슈 하야라는 것은 영어로 living soul입니다. living soul. 살아있는 혼. 다른 말로 살아있는 생명체. 예, 살아있는 생명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용어는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가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물 중에 뭐 사람만 있습니까? 짐승도 있고, 응? 여러 미생물들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 근데 그러면 사람이 다른 거, 그러니까 짐승들도 어떻게 보면 생명이에요. 응?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람이 짐승과 똑같느냐? 다르다니까요.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들과 달리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서 생명체가 되게 하시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호흡을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 따라 만드신 그것이죠. 하나님의 형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거는 진흙으로 이렇게 우리 만드는 어떤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 따라 만드신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감정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능을 가진 이제 생명체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짐승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게 없어요. 다른 생명체들은. 오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식도 하고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중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그 목적이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따라 모양 따라 만드셨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걸 안다면은 사람은 본능을 따라 사는 짐승과 달리 우리는 본능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지시 따라서 하나님의 그 지시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짐승과 달린 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교제에 따라 사는 것이 짐승과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그 지시를 거역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건 짐승의 삶이라니까. 아예 짐승만도 못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지 않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정도니까 그 정도의 IQ, 그런 지혜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짐승보다 더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짐승은 사람보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동생애가 없어요. 사람은 그 뛰어난 지혜가 오히려 더 자기를 우애할 거 없을까? 자기 육체를 더 우애할 거 없을까? 더 음행을 할 수 없을까? 더 음행하다가 동생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완전히. 짐승들이 자기 동료들에게 사기치는 거 봤냐고요. 그래서 이 창조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살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흙의 먼지의 삶이요. 그냥 아까 말했죠. 흙의 먼지.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거예요. 헛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남는 거 없어요. 뭐 세상에서 알아줄지 모르지만 좀 있어봐. 다 죽잖아요. 응? 얼마 전에 좀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인데 국회의원 돼도 죽어요. 좀 있으면은. 지금 아주 힘이 셉니까? 좀 있으면 다 죽어. 똑똑합니까? 다 죽어. 박사님 다 죽어요. 응? 흙의 먼지라니까 안 믿어집니까? 다 흙의 먼지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아가면 그건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 그것은 성경에 살아도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사는 자를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까 말했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산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영적 사망인 거죠. 영적 사망.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을 따라서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을 봐. 영혼이 거듭냐 거듭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두 사람, 이 세상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영이 거듭난 사람, 안 거듭난 사람.
겁나지 않은 사람, 예수 믿지 않아서 겁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겁나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너 죽었냐 사냐 두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냥 숨이 넘어가야 아 죽은 사람, 숨이 안 넘어가면 무조건 산 사람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아서 겁나지 않으면 넌 죽은 자. 이미 죽은 자야. 예수 믿고 영이 겁난 사람 넌 산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여러분들 죽은 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예수 믿으시라고. 하나님 볼 때 여러분들 산 자라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여러분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예?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 된 거 아니에요. 겁났고 산 사람은 영원의 생명을 겁난 사람으로서 그 자는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복당 누릴 자예요. 감사해야지. 반대로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뭔가 국회의원도 못 되고 동장도 못 되고 하다못해 반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닙니까? 응? 맨날 그냥 콜록콜록하고 뭐 한정에만 되면 기침하고 있고 너무 약한 사람입니까? 너무나 지혜가 없어갖고 뭐 이거 뭐 학교에서 맨날 꼴통하고 그런 자입니까?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겁났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좀 전에 말했죠.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 번 죽어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이라는 것은 환난에 경한 것, 가볍고 잠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고난은 잠깐이다. 응? 자, 한 번 죽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영생 얻은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복당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사실은 이제 내가 겁난 자인 것을 알고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성령을 쫓으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렇게 거지같이 살고 이렇게 아무 능력 없어도 그래서 나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다 선포하고 살 수 있어요. 약한 자 같으나 난 강한 자라고 선포하고 살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때문에 약한 걸 자랑하고요. 약한 가운데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에 눌린 자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한번 나오면 짱 눌려버리잖아요. 막 우울해지고. 응? 지금 돈 있다고 폼 잡아봐요. 돈 없어봐요. 그 사람 완전 팍 눌려버립니다. 세상에 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거지. 그 아들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거지. 그 믿음이 정말 산 믿음이라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산영이 되었다. 자, 그런데 처음 아담이 지음 받았을 때는 이렇게 산영이요. 이 산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이라고 헷갈리는데 living soul입니다. 여기서 soul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인격체를 말하는 거야. 산자. 하나님이 이렇게 좀 전에 말했잖아요. 아담에게 흙으로 사람 이렇게 아담 모양 만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갖고 이제 영적인 존재, 영적인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로 이렇게 만드셔서 산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살아있는 혼으로 진정 하나님 앞에 산자로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 볼 때는 너 산자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 리빙 소리다. 넌 산자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응? 죄를 범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 교제를 떠난 거예요. 그것은 아담은 뭐 죄를 범한 다음에 한 몇백 년 더 살았지만은 살아난 것 같았으나 하나님 볼 때 너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산자로 그를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과 교제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아담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땐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산자 같지만 죽은 자로 있기 때문에
정말 겁나게 필요해요. 다시 삶이 필요해요. 다시 삶이 필요하다고. 다시 하나님의 새 생기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새 생기가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바로 다시 죄로 죽은 영혼들을 이렇게 새롭게 살리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새 생기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산 영이고 산자였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아담은 산자였지만 죄를 범함으로 죽은 자가 됐어요. 이 아담을 만드신 것은 마지막 아담을 예표한 거예요. 이렇게 산자가 죄를 범해갖고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민자들마다 살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죄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산 것 같았지만 지금 죽은 자로 있는 자들이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예수 믿으면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그 생기를 마시는 거죠. 그게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기잖아요. 무신령들 가운데 계속 이 생기를 그 코에 막 그 영혼의 코에 막 불어넣으려고 그래요. 지금 막. 복음의 말씀을 막 들려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대사로서 성령을 tut어서 그냥 때려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각 영혼들. 영혼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생긴 예수를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영혼들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그 생기를 받아들이도록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시고 민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예수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님 구원받을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딱 보내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쫓아 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겁나게 되고 산자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 인도안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이 말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꼭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겁나야 돼요. 그러면 다시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으시고 여기서 끝나 이제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아담에서 나온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겁나지 않으면. 흙으로 사람을 지고 요 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한 번 죽고 심한 거 지옥 가지만은 다시 이제 사는 길은 아담에서 죽은 자들이 사는 길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가운데 이 살려주는 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새 생기가 들어와요. 영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혼이 겁나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조물로 살게 하는 건 뭐냐? 피조물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그것은 믿는 자에게 보내는 성령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쫓으면 쫓을수록 우리가 장착을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그대로 경험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해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 함으로 만족하게 돼요.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주님만 찬양하게 되고 상황이 어떠하면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을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는 그 목적 안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창조한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갖고 아버지와 아들로서 교제하기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다 주고
우리는 그 영광을 받고 그 영광에 너무 겨워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물론 예배하도록, 물론 우리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배드리는 게 일시키려고,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잘 아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지금 예배를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도 있어요. 율법대로 나가는 자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해드리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이제 교제하기 원해서. 첫사람 아담이 범해갖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제인데 아버지 아들로서 교제하기 원한 거예요. 산자로 아담은 지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그 산자는 죄를 범했어요. 산과 같았지만 죽은 자가 되었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갖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믿을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제 정말 내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로서 교제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교제는 그것도 하나의 짐이 아닙니다. 그냥 주인 품 안에 안기는 거라고 했죠. 응? 그러니까 주님의 등에 그냥 이렇게 어부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듣는 거라고 그랬죠. 예배는 여기서부터 출발되어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다 보면 거기서 평안이 오면서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감동이 오면서 그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분의 인도함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에 인색함 없이 그런 정함이 옵니다. 그래서 한 발걸음 한 걸음 움직이면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영광 돌리는 것도 다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게 다 하나님이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오직 예수 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그 믿음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 따라 하나님 자녀답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이끌음 따라서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기운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